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림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께서 조용하게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내전 성소 그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딩고로 제 끝이 내전함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가득함이었더라.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아픔, 어떤 고통,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바라는 어떤 사람의 그런 간절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에 행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그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치 태초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어떤 흑암과 어떤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 순종조차도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 솔로몬이 바라던 그 지혜를 부어주셨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되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전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지혜가 발휘되게 돼서 그 순간을 우리가 극복하고 관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들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고, 하지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때를 허락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모든 적에서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뜻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 뜻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조차도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자신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있을 때 제가 리더로 섬길 때 유난히 저를 좀 이렇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태클을 걸고 되게 힘들게 했던 어떤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스스로 노력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참 걱정할 정도로 그 어떤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호민아, 너가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이, 제가 신뢰하던 간사님이 이렇게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계속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그 친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마음이 가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친구를 교회에서 보게 되면 반가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들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도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마음도 스스로 변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고, 지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모든 상황도 하나님 모두 인도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셔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임재와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성전을 완성해 갔지만은, 만약에 그곳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지 않았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만들었다 해도 주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지 않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지라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 마지막에 문을 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방신들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에게 내어줄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수들의 손에 빼앗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수들에게 빼앗겨 그들 가운데 내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강한 손으로, 자신의 발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을 배신한, 자신에게서 뒤돌아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반역과 불순종을 견뎌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붙잡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온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우상을 쫓아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불순종과
불순종과 죄를 참고 견디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마지막에 몇 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훗날 지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질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계속된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에다니몰 그 7월 절기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7월 절기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절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일이 있는 절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신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모두 다 사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우상을 쫓아갈 때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며 죄를 짓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값없이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계속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와 피 흘림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실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전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단번에 죄인들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가득 찬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오래된 그 반복되는 어떤 의식을 계속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마무리 지시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 성전을 완성하시며 그 처소에 임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 가득 찬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삶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 가져오신